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저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하여도 오늘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는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 이것은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죠? 대답이 희미한 거 보니까 오늘 또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제일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포도 열매들을 쭉 해놓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는 김도민 포도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주일학교에 보면은 하나씩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게 목사 아들로서 훌륭하게 자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저 하나 정도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 자녀 참 잘 자라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뭐 우리의 경험상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어땠겠습니까? 정말 교회에 있는 게 싫었어요. 하여간 한국에는 국민학교 때 보면은 호구조사한다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 직업 뭐냐, 그리고 뭐 냉장고 있냐, 그런 거 다 이상한, 우리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죠? 그게 왜 필요한지, 뭐 냉장고는 있냐, TV는 칼라냐, 흑백이냐,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수입은 어느 정도냐, 이런 거 막 저도 적어냈고요. 특별히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러면은 목사 얘기 적어놓는 게요. 정말 싫더라고요. 제가 빛의 자녀로 살았다면은 그게 좀 자랑스러울 텐데, 이게 어둠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너는 목사 아들이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좀, 컨닝은 아니고요. 좀, 준비가 부족해서, 옆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을 치려고 그러면요. 지들은 다 보면서,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 그 자기들은 가서 뭐 이렇게 담배도 피는데 그 친구들이 다 담배 피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외로웠고 쓸쓸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교회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환영받는 주일학교 학생은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한 번은 저희 아버님 면담하자 그래가지고 이 김도민이 때문에 주일학교가 부흥을 못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시오라고 협박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 이제 이 포도송이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그거를 다 뭐 하루에 착한 일 한 번 하면 붙이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외워오면은 붙이고, 그 다음에 헌금 착실하게 나면은 붙이는 거,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마치 그것이 어떤 그 신앙의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혼동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붙일 거 뭐 없잖아요. 성경을 읽어요, 외워요. 아니면은 헌금 내라 그러면 그 구멍가게에서 맨날 사 먹고, 그리고 맨날 못된 짓 하고, 그러나 선물은 받고 싶고. 그래서 제가 부득불 교회가 우리 집이니까 주일날 저녁이 되면은 어둠의 자녀니까 슬그머니 주일학교 방에 들어가 가지고는 부지런히 저 혼자 남의 거 띄고 제 거 붙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오면 선생님들이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은 그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열매가 많이 생기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거는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포도나무 비유는 전혀 그런 식의 믿음 생활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마음이 흡족하셔가지고 안 주려고 하는 것, 더 주는 것, 이거 무엇인가 열매를 맺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고 더 큰 축복에 더하여 주신다 라는 잘못된 믿음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침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많이 쌓이면요, 열매를 하나 더 붙이려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 그건 100%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업적을 쌓아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이 정도 열매를 맺으시니 외면할 수 없겠다, 내가 이 정도 봉사하니 외면할 수 없겠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은 그 열매가 나중에는 기쁨의 열매가 아니고요, 율법의 열매가 돼서 이 교만은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불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기뻐하는 거 봤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늘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나만큼 못하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요, 나만큼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 매어 달려 있게 되었을 때, 주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 주님과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열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열심을 다하여 포도송이 주렁주렁 매달리면은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열매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필연적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가 포도송이가 되려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오늘 자세히 여러분들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농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인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들 신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5절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지, 나를 떠난 그 인간의 노력과 헌신과 열심으로 절대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붙어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하고 누구에게 붙어 있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과의 관계가 필연적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구유까지 오셨어요. 많은 시련을 당하세요. 많은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배신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순환과 고통 가운데 육신적으로 고달픈 인생을 사셨어요. 일찍이 아버지를 얻으시고, 그 다음에 오죽하면은 지나간 저 참새도 거할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홈레스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추운 대지에서 벌벌 떨며 주무시기도 했고요, 근데 다 이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러시네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또 하나 귀한 뜻이 뭐냐면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배신도 당하시고 슬픔도 경험하시고 멸시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는 증거가 삶의 고통이거든요. 우리가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아담이 원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유전을 줘서 우리가 늘 고통스러울 밖에. 그래서 인생은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부자는 부자의 고통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함께 가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지니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한번 맺어보자. 내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우리가 좀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수고하자, 땀 흘리자, 애를 쓰자. 이 교회는 내가 지킨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길인가를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열심을 강조하는 게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고 관계를 강조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관계의 형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의 관계예요. 하나님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그 고백이 구원받기 전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사라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믿음 생활 하는데 수렁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 수렁에 빠졌는데
이 수렁에 빠진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부족하니까 이 수렁에 빠진 거지, 내가 나태하니까는 이 어려움에 거하는 것이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피폐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고단한 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고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생활에 기쁠 때는요, 반드시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혼란이 오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 시련이 오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열심을 내서 아니면 열심을 들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그 원인이 있다면은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요, 아무리 폭풍우가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결코 요동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으세요? 다윗은요, 다윗같이 왕이 되니까, 아니요, 다윗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요, 가족을 통해서 배신을 당했어요. 아들이 세상에 아버지 뒤엎겠다고 반란 일으켰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들 간에 분란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눈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아니, 어릴 때도 그 아버지 이새로부터 인정받는 자식이 아니었어요. 다른 자식은 다 사랑을 받았는데 이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존재가 되었어요.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해서 그의 인생은 사실은 상처의 상처였고 고난의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에게 쫓겨가가지고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세상에 자기의 원수의 나라 가서 미친 척하면서 거기에 빌붙어 있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생활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그의 인생에 눈물이 있나요? 그의 인생에 억울함이 있나요? 시편을 보면 그의 인생에 분노함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앞에서도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 저를 해치는 것은 내가 그만하라 라고 부하들에게 아주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의 영혼은 맑았고 그의 영혼은 평온했으며, 장군이시여, 지금 이때를 놓치면은 당신은 평생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부하들의 말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멸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신앙을 보면서 그의 삶은 늘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 평안함이 있었고요, 감사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요, 열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없어요. 오직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비바람 치는 풍랑 가운데 가면 친구들도 사라져요. 의지했던 것들이 없어져요.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풍랑에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시련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우편에 계시니, 주님은 나의 우편에 계시니 나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다윗을 가리켜 위대한 왕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다윗을 가리켜서 물질을 많이 모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윗을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많이 시련을 경험한, 그러나 이긴 사람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와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반대로 그가 위대한 왕이 됐어요. 사람들이 말끝마다 위대한 왕이시여, 위대한 왕이시여. 오죽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그 문장, 이게 국기에 보면은 그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별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다윗 왕을 꼽아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난에 처할 때라도 낙심하지 않았고, 그는 높은 위치에 있을 때라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름이 올라가면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은 잘하지만은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손붙잡아 가시고 내 우편에 나와 함께 거하시며 기뻐하며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동하는 이유는 내게 있어서 갈등과 고난이 많이 밀려오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생각에는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부족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지,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은 우리가 온전히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여 영적인 기쁨이 안 온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니 열심을 내자,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 믿듯이 밀려온 때는 언제냐면은,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물 밀듯이 밀려온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밀듯이 왔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적 논리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열심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길 기뻐하세요. 어느 때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조금 나태하고 조금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금방 우리에게서 그 은혜의 손길을 걷어가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왜 그런 심령 상태가 되느냐? 왜 내가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쓰러지느냐? 오직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의 것인 줄 아십니까?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말마다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욕으로 해서 욕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적인 것에서 나오는 겁니까? 대답할 리 없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사탄의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펴주시길 바래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5장 19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22절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이와 같은 것을 어떻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넘친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느 다른 것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프로덕션, 생산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고 온유함이 있으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부지런히 그 열매를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가지요, 주님은 나무니,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있게 되었을 때 당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희락은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아, 여러분, 내가 조금 착해지니까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 아니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요, 결코 좋은 것일 수 없어요. 만약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고 고쳐져서 좋은 것이 나온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 받아라 말할 필요가 없죠. 애쓰고 노력하여 수고하면은 너희는 착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됨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령 받아 내 제자가 되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좀 착하다, 덜 착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이 좀 인격적이다, 아니다 그런 것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올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 육체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주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리면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을 사탄에게 맡기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열매 가운데 거둬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분쟁하기를 좋아한다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가득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투기하는 것을 기뻐하고 분열되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술 취함과 시기하고 분내고 당기는 것을 즐거워한다면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열매를 보아 그 삶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인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 물론 이런 일은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분내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시기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당길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 겁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그것이 잘못된 길일 때는 잘못됨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아니라면은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도 분낼 수 있고요, 믿는 자도 당길 수 있고 믿는 자도 교회 안에서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내가 할 때,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관하실 때는요, 뭐 이런 것이에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김 집사님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데 저 이 집사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생각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럴 수 있나요? 한마음에 그럴 수가 없어요. 또 거꾸로 분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어둠이 가득 차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요,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폭파시키고 그런 폭력적인 것에 기쁨을 누린다면요, 이 사람은 누구나 관계없이 다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니 목사님, 내가요 누구는 사랑할 수 있는데 누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철석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사탄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성령님의 열매는요, 어떤 사슴이라든가 멧돼지라든가 동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이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이 생산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은 아름답고 나무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성됩니까? 하나님의 온유함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참으심이 그거 드러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존재도 인간이고요, 사탄의 성품이 드러나는 존재도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온유함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착하게 살라 말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용서하라 그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직 성령님께 붙잡힌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가 좀 화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화합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 붙잡아 보십시오. 사람 간에 오늘 잘 지내자고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용서하자고 서로 말해 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의 관계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투자를 주님께 하십시오.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선 저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이지만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슈퍼맨은 아니에요. 저는 부지런히 주님께 붙잡혀 있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참된 사랑과 온유함과 평온함이 넘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주재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로 평화가 넘치길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인간의 관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결코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을 근심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지, 그럴 때 돌아오셔야 돼요. 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도 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분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들려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지만은 이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분을 내고 있지만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는데요, 여러분 착하게 살라 그렇게 말할 자신도 없고요, 저도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자꾸만 천사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알고 보면 천사 아니에요. 물에 빠지면은 논리적으로는 그 영혼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 던져야 되는데, 어쩌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 혼자 빠져나가겠다고 발길이라며 혼자 몸부림칠지도 몰라요. 타이타닉호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세요. 정답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대체 어느 시간, 어느 시점 말할 수도 없죠. 24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불안이 있는 것은요, 확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주님께 붙어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결이 보이는 순간, 염려가 생기는 순간, 사람이 보이는 순간순간마다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요, 한번 여러분들을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요, 내게 있어서 이게 나오는 열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분을 내기를 기뻐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목사님, 환경이 도와주질 않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정말 특단의 마음으로 내가 한번 딱
따뜻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성도들에게 좀 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분들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협조를 안 해. 응? 내가 그렇게 특단의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로 목사님 저 좋은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나쁜 마음으로 오겠어요? 그런데요.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얼마나 저에게 미운 눈길을 주든지 내가 주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가끔 농담을 하는 예가 있어요. 성도들이 셋만 모이면요 전부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간에 협약을 맺었어요. 2 이상은 모이게 하지 말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2 이상 모일 때는요 집회 허가를 신고하셔야 돼요. 자, 그것도 그냥 뭐 말하는 게 아니야.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괜히 저를 한번 실금 봐.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 제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나를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느 때 내 영이 하나님과 온전하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만에 하나 그분들이 저를 그럴 리는 없겠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딴 교회 얘기해요. 저를 비웃는다고 하십시다. 저를 비방한다고 하십시다. 자, 물어볼게요.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비방당하는 내가 잘못이에요? 예? 한번 요건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명단 적어가지고 안 할 테니까는 진짜로 나를 비방하고 있어 보니까 제가 듣기도 해. 열불이 막 생겨. 자,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비방당하는 제가 문제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비방의 소리를 듣겠어. 그럴 때는요 넙죽 주님께 엎드려 이렇게 고백. 주님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 목사 일 잘하려면요 인격적으로 아름다워야 되는데 제 마음이 요동쳐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을 해서 저분들 얘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정말로 부족한데 저는요 여러분들을 동정하고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제 얼굴 보면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모든 일의 잘못되면 누구 때문이다? 김동희 목사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럴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붙어있는 자가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누가 실제 비방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사람들에게 한 것 비하면은 그 양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흐트러진다고 마음 상한다고 속상해한다고 부르르 떨지 말고 이것이 내 실력이구나, 이것이 내 현실이구나,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 붙어있는 2가지 구체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읽었으면 혹시 보셨습니까? 자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가 되거든, 아니 때가 아니더라도 수고하고 노력하여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이 요동칠 때요 이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그 마음이 요동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차요. 분 가운데 여러분들 내두지 마시고 분노 가운데 여러분들 버려두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을 힘도 주시고 온유한 마음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안게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은 어딜 통해서 나오냐?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 분을 가지고 계속 키워보십시오. 결국에는 사탄의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신자의 책임이요 의무요 기쁨인 것임을 깨달아야 하게 됩니다. 전 딴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히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이요. 성역 공부하는데요. 요즘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궁금하시면은 금요 집회 나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은혜롭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요, 정말로 열심을 내서 지도를 봐야 되는데 어디서 지도를 구해와가지고 잔뜩 펴놓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칭찬해줘.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자들은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격체인지는요 질문도 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속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는 이런 영적인 은혜의 말씀들이 내 마음을 가득 차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이 넘칩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오늘도 여기 말씀하지 않아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기도의 삶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되면은 너희가 뭘 부족하겠니? 너희가 무엇이 속상하겠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 뜻은요,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복권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성령님의 열매인 온유함과 내 삶에 성령님의 열매인 오래 참음과 내 삶에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이 넘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주어진 인생을 어둠 가운데 원망하며 분노하며 당지으며 사는 것이, 그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무엇을 붙잡고 가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화합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묶여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여러분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가오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 나의 열매를 맺는 자 기뻐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